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보좌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권능은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꾼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명령만 하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려 경찰이나 이런 교도관들을 시켜서 범죄자를 잡게 만들고, 또 교도소에서 그 범죄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합니다. 국경선을 지켜라, 간첩을 잡아라 할 적에 명령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나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이 된다. 네, 명심하셔야 돼요. 그의 거룩한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고무장갑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당일날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대동하신 천사들과 함께 따라왔다는 기록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미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은 비록 영적인 존재이지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 불꽃, 바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요, 사람이 형상이 있어서 아무리 저거 해도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들이 함께 따라왔음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속죄받은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돕는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서양에서는요, 그걸 수호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회가 이걸 부정을 하는 교단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예수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미리 너희 안에 와 있다, 너희 안에 와 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들어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럽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가끔가다 이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전 조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로 벌거벗은 몸에 넥타이나 메고 있다라면 참으로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길 위해서 먼저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셨고 인자가 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상속하셔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저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시고 저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다가 아닙니다.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고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랜대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반드시 와 있을 거야 했는데 안 와 있고, 내가 보기엔 저건 안 와 있을 것이야 했는데 와 있고, 3번째 놀라는 거는 자기가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자. 신앙생활 하나님 눈높이입니다. 모든 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그 회사의 기준이 있어요. 정신이 있다고요. 한국의 수학자 중에 수학을 진짜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천재가 있었어요. 영국 무슨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험상으로는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받아주질 않았어요. 아니 1등을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 그랬더니 당신은 머리가 좋은 거지 이 수학을 즐기려고 하질 않아. 나는 우리 학교의 그 수학과 정책은 이 수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너처럼 머리가 좋아서 달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모든 대학교와 모든 기업의 눈높이가 있어요. 그 눈높이에 충족되지 못하면 못 돌아가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귀신 쫓았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병든 자 고치는 것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통로요, 매개체요, 연장이다. 나는 통로요, 매개체, 연장일 뿐이에요. 수도관이요. 우리 집 수도관 말고 여기 우리 교회 수도관은요, 물 틀을 내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특별히 금요일 날 와서 물을 탁 틀어놓거나 토요일 날 틀어놓으면요, 시뻘건 물 나옵니다. 물은 하얀데 이 수도관이 녹이 쓸어가지고 빨간 물이 나옵니다. 동으로 하면, 구리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쇳덩어리로 이렇게 녹이 쓸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통로와 매개체가 깨끗해야 깨끗한 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통로의 매개체예요. 연장이에요. 연장. 진리를 나르는 연장, 복음을 나르는 도구예요. 근데 이게 더러워 오염되는 거죠. 빨간물 못 먹습니다. 유럽의 어떤 호텔에 갔더니 우리나라 한국인 줄 알고 맞벌이 탁 틀어가지고 받았더니 시뻘건 물이 나왔다는 거야. 항상 틀어놔야 돼요. 외국 가면 우리나라 물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도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썼다는 거지. 북한처럼 100불짜리 돈을 가짜로 찍어내서 파는 것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천국 가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진리, 예수의 공로를 의로 삼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영원토록 들어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갈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나보다 먼저 오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도라고 그랬어요. 저기 미국 중에 그 중부 벨트, 바이블 벨트 쪽에 가보면요, 텍사스 같은 데 가보면요,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래도 합법입니다. 그게 자기 프로페트, 자기 개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옆집에서 골프 치다가 집에서 골프 칠 수 있는 만큼의 그 땅이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 골프 쳤어요. 근데 골프공이 넘어갔다고 주인에게 얘기하고 들어가서 총 맞아 죽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초월한 그 어떤 것도 불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초월한 그 어떤 것.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귀신을 아무리 많이 쫓고 병든 자를 아무리 많이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귀신 쫓으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신유행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하라는,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걸 하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예수는 보좌에 앉으셔서 왕의 권세, 하늘 왕권을 가지신 후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어요. 인생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오직 왕권을 가지시기 전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풍채도 없고, 이사야서 보세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사람이 과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과학자들이, 지구중 과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놓는데 완전 아랍 사람 털복생이에요. 완전 아랍 사람 털복생이에요. 마귀에게는요, 그런 초라한 모습, 아주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아주 나약한 모습, 풍채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마귀를 멸하라고요. 예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인류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두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왕권을 가지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그날이 임하실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하늘에 그 왕권을 보좌에 앉기 전에 풍채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암행어사가 성춘향 때 나타나는 모습, 암행어사인데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 옷은 거지 옷이요, 냄새 풀풀 나는 옷이요, 갓은 찢어져서 일부러 찢어뜨리는 옷이요, 얼굴에 시커먼 껌댕이 묻힌 손이요, 그리고 가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참 모습일까요? 무엇 때문에? 암행어사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야, 여기도 들어있구나.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 그를 반겨준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변사 또는
사또는 그 초라한 암의 모습을 보고서 아주 그냥 괄시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과거에 사람으로 오셔서 수많은 고난, 아주 극한 가난, 아주 극한 시험,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는 사람들한테 성찬을 통해서 기념만 해라,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찬요 여러분 왜 하세요?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성찬이 만약에 은혜가 된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성찬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이 무슨 이 포도주 마시고 떡 먹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서 수치당하시고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념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큰일 납니다. 다른 중보입니다.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모 교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찬이 은혜가 된대요.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만이 은혜다. 내게 은혜는 예수 공로뿐이 없어요. 성찬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념만 하는 거예요. 기념만. 우리는 영광 대신 예수를 찬송해야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분을 생각하고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 울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달리지 아니하셨고 매맞지 않으셨고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다, 우리 여직 저주 아래에 있는 건데, 우리는 영광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초라한 모습에 끌려간 것을 보고 하다보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뭐 5병이요 7병이요 물이 죽었고 죽은 자가 살고 문두병이 깨끗해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3년 동안 따라간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뭐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70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 진실을 알게 돼요. 아, 마귀를 멸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납니다. 그가 오셔서 나를 증거한다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11 제자들, 마띠아를 넣어서 12 제자들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도 내 증인이 된다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심령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고 품위도 없는 그 모습은 마귀에게 보여주어서 마귀를 멸하는 사건으로 삼아버리십니다. 하늘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 마귀로 하여금 실족해, 마귀가 넘어지게, 마귀가 멸망당하게 하는 일이 예수의 육체로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 원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본래의 뜻을 따라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 뜻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보존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가 본래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열심과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거기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너 구원받았지? 이제부터 일하면 내가 빚으로 여길게. 네가 이 땅에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박해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상 주마 라고 하시며 보상까지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에 이루어져야 했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를 눕히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준다 했어요.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아주 난리 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이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해하는 자는 마귀뿐이 없습니다. 잘되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구원받은 거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고 기도치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믿음 보존해라. 내가 상을 잊지 않냐마. 내가 갚아주마. 좀만 참아라. 좀만 견뎌라. 좀만 참아라.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비밀 얘기 하나 할까요? 한국, 중국은 부동산으로 툭 치면 뻥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믿음 보존시킬 수 있도록,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라. 진정으로 우리 뜻이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까지 내 믿음 변치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